안녕하십니까. 교회사회복지 발표를 맡은 박사과정 2학차 김성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법인과 교회의 복지사업 연구에서 사회복지법인 미랄복지재단 교회복지사업을 중심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의 기독교 사회복지 표현의 용어에 대한 해석을 조사했습니다. 구약에서의 기독교 사회복지 표현은 봉사라는 의미로 사용된 구약성서의 용어들이 있는데요. 아밧, 아보다, 샤랏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용어사의 봉사 개념은 예배를 돕거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이 깊고,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기독교 봉사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기독교 사회복지 표현은 디아코네오,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가 있는데 세 가지 의미를 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디아코니아는 섬김 봉사라는 뜻으로 예수께서는 기독교적인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는 모든 실천을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일반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 사회복지와 기독교 사회복지의 차이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의 주체는 국민의 복리, 사회체계를 통한 전문적인 활동을 말하며 기능적인 면에서는 경제적인 부와 전문적인 기술 및 서비스 체계를 말합니다. 접근 방식과 소명 의식에서는 내담자, 시티, 클라이언트, 고객, 직업, 의무적인 일을 뜻하지만 소명 의식이 결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의 주체는 교회와 기독교인 하나님의 영광과 희생과 봉사를 들 수 있으며, 기능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인 영혼 구원 사역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접근 방식과 소명의식에서는 내담자를 한 영혼, 극률한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인격체를 키우도록 할 수 있으며, 무조건적인 아가페적 사랑이 추가된 소명의식이 일반 사회복지와 다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 사회복지 참여를 위한 구조적 역할, 즉 기독교 복지 선교 사업의 구조적 형태 네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가 독립적으로 사회복지 법인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복지 활동을 전개하는 법인시설 설치 운영 모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현교회가 충현복지관을 설립 운영하는 건데요. 또한 또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복지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지도 감독을 받을 수 있으나 운영 자율권에 제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복지시설을 기독교 교회가 수탁 운영하는 시설 위탁 운영 모형이 있습니다. 남원교회가 남원시장 장애인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여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지도 감독을 받을 수 있으나 운영 자율권에 제한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 내의 인적, 물적, 조직적, 시설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독교가 자체적으로 복지 선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형입니다. 기독교가 선적으로 투자 지원하여 운영 보조금 없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독교의 자율권 확보와 지역사회 선교가 자유롭지만 비인가 시설이 많은 점이 단점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 연수교회가 선교복지관 운영을 하는 것이 있고요. 노원 순복음교회가 장애인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독교가 독립적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기독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단체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회 선교적 책임을 다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교인 동기화와 훈련, 봉사할 기회를 제시하지요. 하지만 기독교는 소극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소극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기독교 연합의 정신을 발휘하여 공동으로 사업이나 참여를 한다면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참여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독교 사회복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의 사회적 책임에는 사회봉사와 사회행동이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구제와 노력봉사를 말하며 사회행동은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사회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사회복지는 보다 전문적인 사회사업 개입 방법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개인적 생활만 경건하게 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비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혁적인 사회활동을 보다 많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사회복지는 구제활동은 물론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직접 서비스, 다시 말해 교육, 상담, 위기계획, 가족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위한 구조개발과 프로그램 평가, 나아가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옹호 활동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를 위한 단계적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획에서는 지역사회 욕구 사정을 욕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조정과 신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하여 지속적인 평가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 및 인력에서 개기독교의 자원 동원 능력과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소형교회에서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다른 기관, 교회와 협력할 수 있으며 중형과 대형교회에서는 자체 조직을 구성하여 사회봉사위원회 및 시설운영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원에서는 기독교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원 유형의 인적자원, 시설자원, 재정자원이 있으며 백화점식의 프로그램보다는 몇 개의 잘하는 사업에 집중하여 개 기독교별로 특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준비 및 훈련에서는 기독교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동기 유발을 통해 능력을 개발시켜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법인이며 기독교 법인인 미랄복지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1993년도에 설립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생애주기별 국내 전문 복지사업과 지속가능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수행합니다. 유엔 경제이사회 이사회로부터 특별 협의적 지위를 부여받아 종교 국적 인정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협의 지위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NGO가 유엔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얻은 지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NGO가 되었다는 것이죠. 협의 지위를 얻은 NGO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및 산하단체의 각종 회의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20여 개 단체가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NGO 협의 지위에는 포괄, 특별 등록의 세 가지가 있는데 특별 협의 지위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의 의제를 제한할 수 없지만 제한적으로 발언할 수 있으며 산하기구 회의에서는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로스터 자격은 전문 분야를 다루고 있고 이미 유엔기구 또는 세계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등 전문 국제기구들과 관계를 유지해온 시민단체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 협의는 지위를 부여받은 시민단체들에게 유엔이 개최 또는 주관하는 국제회의나 국제회의 준비 과정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미래복지재단의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내 사업 2019년 연차 보고서 기준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의 30개 운영시설을 통해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5개 운영시설이 노인재가지원, 노인여가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복지사업은 6개 운영시설이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지역복지지원에 35,147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건강가정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배분기획 사업비, 태양광, 가로등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 지원은 7개 운영시설이 통합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장애 아동 방과후 프로그램, 통합 및 일반 보육을 하고 있으며 아동보호 사업비, 배분기획 사업비로 운영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신체 활동 지원과 가수 활동 지원, 사회 활동 지원, 그 밖의 제공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아코니아 연구소가 있는데
디아코니아 이론이라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실천 방향 연구와 디아코니아 교육, 그 다음에 젊은 디아콘 캠프, 디아코니아 트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회 협력 사업으로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예배를 캐치프레이즈로 다양한 예배에 대한 협력을 여러 기관과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주택시설 건립이나 운영 등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의 국외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2019년 연차보고서 기준지원 현황이며 재활복지사업으로 장애아동교육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장애인 생계지원, 장애인 가정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결혼사업으로 개발도상국 빈곤아동 대상으로 1대1 결혼을 통해 4,198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으로 개발도상국 빈곤아동 대상 교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5,006명이 지원받고 있고요. 희망학교 건축이 10개 학교로 대상이 선정되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72시간 내에 긴급 구호팀을 파견하여 재난 경감 사업을 추진하고 긴급 구호 사업, 레바논 난민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특별 사업으로 태양광 랜턴 지원 사업을 7만 가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 및 물류 지원 사업비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미랄복지재단의 국내 프로그램을 소개시켜드리면 8가지 중에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활동지원센터, 디아코니아 연구소, 지역사회복지, 아동복지,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한 프로그램, 그의 교회 협력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장애인 복지에서는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지역사회재활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에서는 여가 건강지원, 취약계층 지원, 장기요양, 그 다음에 사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활동지원센터에서는 활동지원서를 모집하여 신체가사 사회활동 지원을 하고 있고요. 디아코니아 연구소에서는 봉사하는 마음을 제시하여 사회복지의 바람직한 방향과 자세 등을 연구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연구소라고 캐치프레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종합복지, 건강가정지원과 문화복지, 다문화복지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에서는 통합보육과 일반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9번째, 미랄복지재단의 국외 프로그램을 소개시켜드리면 재활복지, 아동결연, 교육지원, 인도적 지원, 분야별 특별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재활복지에서는 생계지원, 기초재활, 교육재활,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로 나눌 수 있으며 아동결연에는 교육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에는 지역사회의 교육시설 운영지원과 빈곤아동 신체적 발달 지원을 하고요. 인도적 지원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응급처치 및 기초의료지원과 생존 필수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장기 재건 사업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특별사업에는 일자리 창출과 교육 환경 제공, 야간 생활 안전 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10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사장을 중심으로 상임대표 좌에 이사 감사가 있으며 그 밑에 법인사무처를 통해 구딜본부와 디아코니아 연구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법인사무처 밑에 따라가다 보면 기획플러스 본부와 기획조정본부를 축으로 기획조정본부에는 유상기부센터, 국내 지부 8개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외 산하, 국내사업부, 해외사업부, 미디어사업부, 온라인사업부, 전략사업부, 미션사업부, 홍보실, 후원협력실, 경영지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건활동 서비스센터와 해외사업부 14개국, 16개국이 위치하고 있으며 제일 밑에 하부에는 헬런 켈러 센터, 운영시설 48개, 미랄, 장애인, 활동지원센터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번째, 미랄복지재단 예산 부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0원 단위고요. 보조금이 9억 7천, 후원금이 국내 해외 긴급 구호, 공모사업, 법인 운영 후원, 노인복지주택 다 합쳐서 282억 정도 되고요. 전입금은 10억 1,800 정도 됩니다. 재산수입 정기예금 이자 외 2,970만원이고요. 사업수입 기빙플러스 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발달 장애인 주거 활동 서비스 등이 있으며 82억 6,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잡수입은 고용지원금, 예금이자 등 잡수입을 말하며 70억 9,700이고요. 차입금이 좀 있네요. 금융기관에서 차입금, 빌린 돈이 있는데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은 사업 이월금이라고 해서 76억 정도가 있어서 합계가 542억 9,231만 7천원이 있습니다. 예산 부분 세입에 대한 부분을 도표로 좀 보면 후원금이 51.98%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월금 14.15%, 사업 수익이 15.23%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후원금 내역에서는 51.98%가 후원금인데 이 중에서는 국내 사업의 49.39%, 해외 사업의 12.66%, 지정 사업의 23.20%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 부분에서 세출 내역입니다. 운영관리비, 인건비 등 재단 운영관리비로 15억 1,500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국내 사업비입니다. 모든 게 사업비, 국내 사업비는 국내 아동 결혼 및 보육, 장애인 의료 및 교육 지원, 저소득 가정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노인 복지 사업, 지역사회 복지 사업, 인식 개선 사업,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로 세출되고 있는 내역이 237억 3,435만 3천원 정도 되네요. 해외 사업에 쓰이는 돈은 50억 정도, 지원 개발 사업에 37억, 홍보 사업에 5억 4천, 경영기획 사업에 22억,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사업, 기빙 플러스 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19억, 1억, 63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산조성비, 상환금, 잡지출, 차년도 사업준비금 해가지고 542억 9,231만 7천원이 세출 내역으로 재무제표가 나와 있습니다. 미랄복지자단의 예산 부분 세출 내역을 그래프로 보면은 사업비가 80.38%이고 차년도 사업 준비부금으로 13.7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운영관리비, 재산조정비, 잡지출, 상환금으로 소액이 잡혀 있고요. 이중 사업비 중에 국내 사업이 54.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으로 14.49%, 해외 사업으로 11.46%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개발 사업, 경영기획사업, 기빙플러스 사업, 홍보사업, 디아코니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번째 사회복지법인 미랄복지자단의 2019년 재무정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업력은 28년 차이고 1993년 7월 1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 사업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조와 도소매, 제과점, 부동산 임대를 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은 직원들이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상세 업종을 말씀드리면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부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최상이고 영업이익은 28억, 기업 형태는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매출액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727억입니다. 단기손익은 19억이며 직원 수는 120명 정도 됩니다. 2016년 12월 기준입니다. 인재를 채용하는 측면을 좀 조사했는데요. 필수사항이 사회복지 모금에 관심이 있는 자, 성격이 활발하고 대인관계가 원활한 자,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고 평소 인식 개선 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 도전정신,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한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해당이 되고 범죄 및 성폭력 범죄 경력조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자가 인재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인재상은 겸손, 진실, 존중, 옹호, 사랑을 표방하고 있고요.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하며 채용 과정에서 본연의 비전 및 역량에 따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연수에 있어서는 직무 교육 및 외부 교육 지원, 중간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하여 직무 역량을 높이고 신입 직원 교육, 직원 해외 연수, 전 직원 단합 대여 등을 통하여 재단에 대한 이해도 및 멤버십 향상에 기여한다고 써 있고요. 승진평가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한 승진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2번째 교회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사회복지 사업은 1960년대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 기독교의 독립된 신앙 노선을 정립하는 과도기이며 한국교회가 사회복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신학 정립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후 1970년대에 들어서 한국 경제가 부흥하면서 한국 기독교와 교회가 연륜이 쌓이게 됩니다. 기독교 내부에서도 유럽 정교에서 보았던 사회 요구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각성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 현재에 이르기까지 1980년대는 민간 복지 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기초적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면은요. 1990년 중반에는 사회복지 실천이 영등포의 도림교회, 신촌의 아영감리교회, 성북동의 덕수교회 및 몇몇 교회에서 실제적인 교회 사회복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사랑의 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지구촌교회, 분당 우리교회 등과 같은 모범적인 대형 교회들을 통해서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교회 사회복지가 실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두 번에 걸친 기독교 엑스포 등을 통해 한국교회가 담당해야 할 다양한 교회 사회복지의 사례와 모델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활용 가능한 민간 자원으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5만여 교회의 1200만 성도를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정말로 인적 물적 자원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한국교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회복지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교회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교단별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관심이 많이 증대되어서 교단적인 차원에서 상설부서를 설치하고 별도의 예산을 배정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교회 사회복지 실천에서 몇몇 교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교단별 사회복지 사업부서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세군 대한본역에서는 사회복지 부서가 있어서 아동사업, 아동 청소년 복지사업, 노인 장애인 복지사업, 여성 복지사업, 지역사회 복지사업, 노숙인 재활사업, 재활용사업, 상담사업, HIV, 에이즈 공동체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사회평신도국이란 사업부서를 통해 여성 선교사업, 노동 선교사업을 중심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대한성공회 사회선교국에서는 각 나눔의 집의 협의체인 나눔의 집 협의회와 전문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직업시설, 장애인 그룹홈, 이주 노동자를 위한 샬롬의 집 등 총 70여 개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는 복지선교부를 통해 7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2개의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노숙인,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이주민, 세터민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사회봉사부에서는 협력 체계 개발 및 활성화, 사회봉사 사회복지 분야 정책 개발, 인권 창조 사회문제 정책 개발, 현장 개발 대책사업, 도농사회 선교대학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회복지 현장 활성화 사업, 사회복지 분야 해외 협력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짧은 동영상을 한 편 감상하시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애인 격리로부터 해방이라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보시고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과 떨어져 외딴 건물 안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실제로 적지 않은 장애인들이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시설에 수용됩니다. 장애인 시설에 갇혀있던 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사는 언니가 이 생활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는데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묵직합니다. 송영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나오세요. 13살의 장애인 시설로 보내져 지난해까지 18년을 살아온 중증 발달 장애인 혜정씨. 일상적인 인권 침해가 있어 왔음을 언니는 뒤늦게 알게 됩니다. 하다못해 집에서도 때리는데 남이 돌보면서 힘들어서 몇 대 때렸기로 소니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끝이 없다. 동생을 시설에서 데리고 나와 사회가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격리에 대해 말해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혹은 누구를 만나지 않을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삶이거든요. 만약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 사회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인가? 이미 모든 장애인 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도록 지원하는 나라들, 단계적 탈시설 정책을 세워 인프라를 조성 중인 사회. 혜정씨 자매의 경우 자격 조건 제한 탓에 시설을 나온 뒤 반년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힘들지 먹고 사는 게. 급여 지원 활동 보조인은 알아서 구해야 하는데 사람을 못 구해 결국 친구가 나서줬습니다. 그럼에도 좋아하는 노래를 배우며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러는 동안 더 변한 건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혜영 언니 여기 없지롱. 장애인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그거를 체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시간으로. 그러니까 뭔가 장애인을 잘 대하는 방법 같은 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게 저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시설장애인 추정 인원은 약 8만 명. 당연하다고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리와 배제가 이들만의 문제일지 영화는 묻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사회에서 연약한 사람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때 그보다 덜 연약한 사람들 당연하게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는다. 문제를 격리라는 방식으로 자꾸 치워두는 사회는 사실은 위험을 감지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시작해야 하지 않는가?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오늘의 결론은 교회가 특별한 사회복지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법인 설립을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역사회 내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참여 및 지원하는 방법으로도 사회복지 활동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립적인 활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교회가 하는 사회복지 활동은 교회 재원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법인 설립 이후의 활동에는 후원금 등의 모집 등을 통한 사업 재원 확보가 보다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